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하고 겹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가 보일 수 있죠. 이렇게 그 뒷면이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들도 있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약의 엘리사 선지자는 그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들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 성에 더 많은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종에게 우리와 함께한 자의 숫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의 숫자보다 많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을 본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주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고 고개를 딱 돌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께서 흰 세마포 옷을 입으시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시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늘에서 일어난 일은 땅에서 일어난 일과 연관이 있습니다. 7 금촛대는 7 교회라. 그 오른손에 잡으신 7 별은 7 교회의 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 우리 눈을 열시면 우리는 그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만 보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자신이 만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 넣었는데, 그들이 불 속에 들어갔을 때 다른 신들의 아들의 형상을 한 어떤 사람과 같이 거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이 보여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와 함께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만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 보여주실 때 보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일 힘든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굴복시키고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희미하지만 점점 뚜렷해지고 종래에는 그 나라가 세상의 모든 나라를 삼키고 우리 주와 그의 나라가, 그가 통치하시는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알게 되죠. 우리의 믿음이 약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강화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봄으로써 말씀이 내 생각을 사로잡게 만들고, 그런데 내가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의 지식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과 말씀의 가르침이 내 생각을 사로잡도록 하는 일종의 노력입니다. 남이 말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게 말하는 것이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는 낭망하며 내 속에서 낙심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라. 자기 영혼에게 외치는 소리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번에 우리가 홍콩에 집회 갔는데 거기 부천 참빛교회 김윤아 목사님 사모님께서 피아니스트거든요. 수요일 저녁에 찬양하시면서 간증하시는 시간을 가지셨는데 저는 몰랐던 일들 여러 가지 들었어요. 그분은 결혼하시고 얼마 안 돼서 극심한 우울증에 2006년도 시달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자기는 피아니스트로 유학 갔다 오고 연주하고 다녀야 되는데 목사님하고 결혼해서 그냥 교회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없는 듯이 지내고, 그런 세월을 몇 년 억지로 견디다 보니까 마음에 원망과 분노와 이런 것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의사가 이제 약을 주고 그럼 남편이 데리고 병원에 가고, 그런데 한 번은 이제 병원에서 자기가 먼저 나가라 한 다음에 남편하고 그 의사하고 상담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남편이 물어보더래요. 그래, 얼마나 더 약을 먹어야 좋아지나요? 약을 먹으면 좋아집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약을 먹여서 조금 정상을 하는 것이지, 약을 먹인다고 해서 나라는 보장도 없고 어떻게 될지 가능성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밖에 있던 사모님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쿵 하는, 저 의사는 나를 고칠 능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저 의사가 나를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약을 주는 사람일 뿐이구나. 그 순간에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 외에는 나를 고칠 분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께 매달려야 되겠는데 처음에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두 마디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안 되면 성경 쓰고 기도하고. 그래서 창세기부터 쓰다가 출애굽기 15장 가서 그날 밤에 여호와의 밤에 모두 애굽에서 나올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나같이 원망하고 불평한 자도 하나님께서 다 출애굽시켜 주시는구나. 그 말씀 듣고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자기같이 원망하고 불평해서 울지 않고 미워하고 이런 사람들은 울면 낫는다고 그러더래요. 자기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고 회개하고 했다고 그 길로 다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인 세계에 비하고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세계의 법칙인 물리학 법칙을 다 믿죠. 그 위에 있는 생물학적인 법칙도 다 믿습니다. 정신의학과 관계된 심리학적인 법칙도 다 믿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은 믿지 않는 걸 하나 더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법칙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무슨 말을 하기도 하고, 생물학적으로 무슨 근육이 약하다, 뼈가 약하다, 무슨 말을 하기도 하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심리적으로 이것은 어떤 상처에 의한 것이고 어떤 문제가 있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께 능치 못하신 것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우리의 전인을 건드리신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드러내고 고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귀신이 들어서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성경에서 귀신에 대해서 말할 때는 영적인 세계가 물질적인 세계와 생물학적인 세계와 정신적인 세계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귀신의 지배와 영향을 받기를 원합니다. 귀신 들어와 사는 것은 우리를 분쟁하게 하고 나누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나누어지게 만들고 우리 영혼이 우리 육체와 나누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 자가 되었도다. 그렇게 바울이 탄식하는 그런 것을 만듭니다. 분리하는 것이죠. 아담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사랑했던 아내를 보고 저 여자가 나로 선악과를 먹겠다고 아내를 원망하는 마음이 들도록 만듭니다. 한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던 가인과 아벨이 그 형이 동생을 시기하여 죽이도록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죄가 하는 일이고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분쟁하는 나라는 서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서로 나누고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도록 만듭니다. 우리 어떻게 그 분열의 영과 분쟁의 영과 싸움의 영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뉘었던 것을 둘로 하나 되게 하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로 그 둘을 하나가 되게 하셨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한 것이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떠나게 했는데 그것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아래서 주님과 하나 되고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의 불의가 거룩해지고
우리의 부정이 정결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 내내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참 예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리시는구나. 그 십자가가 나를 하나님께 붙으시는구나. 그 십자가가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나 자신과 화해할 수 있도록 해주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미워요. 자기를 미워하기 때문에 남을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권능입니다. 똑같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귀신은, 사탄은 악한 영들을 우리 속에 보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미워하게 하고 분리하게 하고 나누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맹목의 사람이 됐어. 이거 아주 상징적인 거예요. 우리가 귀신에게 꼬임을 받고 죄의 꼬임을 받으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지혜로운 사람 같았는데 아주 엉뚱한 판단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고 사람이 참 이상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흔히 질투의 눈이 먼다 그럼 하듯이 죄의 눈이 멀고 질투의 눈이 멀면 그 사람이 분별하는 힘이 사라져요. 그래서 엉뚱한 행동을 하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이 그 사람 속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십니다. 어떻게 쫓아냅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처음 읽었던 본문에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의 손이 무엇이냐? 하나님 성령입니다. 유사한 표현으로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손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칼로 싸우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능히 마귀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마귀의 모든 계계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걸 잠깐 착각해서 내가 수십 년 예수 믿은 것으로 싸운다고 생각하면 집니다. 저같이 목사된 것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면 집니다.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기름 부음 받도록,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을 때 내 영혼의 저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애통과 회개하는 영혼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킨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식간에 모든 상처와 미움과 분노와 우울증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창녀였던 여인이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 받음으로 자기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깨끗한 사람이 됩니다. 많은 남자를 거쳤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는 것을 힘입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전에 살인자였고 노예상인이었던 자가 주님 만난 다음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다고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느냐? 이 하나님의 손이 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음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나라입니다. 성령께서 통치한 나라죠. 얼마나 힘이 세냐 이 성령이. 애굽 제국을 마지막에 무너뜨린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이 애굽 제국의 장자를 죽이는 영을 하나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애굽에서 모든 장자의 목숨을 거둬가 버리니까 애굽 제국이 망하고 이스라엘 60만 애들과 이제까지 200만 대군을 보내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아수르 제국이 하루아침 망합니다.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 왕이 그 군대 18만 5천 명을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에게 들려보냈는데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무릎 꿇고 애통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응답은 영을 보낸 것입니다. 영을 보내서 애국 군대의 진을 하면 싹 지나가니까 그 밤이 지나갔을 때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굉장히 강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데 다윗이 선지자들의 무리에게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을 잡으려고 보내고 사울이 군대를 보냅니다.
그 어떤 희생입니까? 군대가 그 선지자들 옆에 가니까 성신에 감동이 돼가지고 무장해제가 됩니다. 나중에 사울 자신도 무장해제 돼가지고 옷을 벗고 황홀을 향해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뭘 말합니까? 하나님 영이 우리의 본질,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기 때문에 아무리 힘센 놈도, 정신 놓고 있는 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성령 충만하신 분이 오시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역하는 오셨는데 벙어리 되고 눈먼 귀신이 떠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빛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떠나니까 정결케 되는 겁니다. 그것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울 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께서 귀신의 왕 바울 세부를 힘입고는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분쟁하는 나라는 서지 못한다. 사탄이 하는 것이 분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이 귀신을 향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아이고 뭐 무당들 중에서도 귀신 쫓아내는 사람이 있고 뭐 어떻게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는 것 같던데, 예,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일시적으로 쫓아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설명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 귀신이 잠깐 떠났습니다. 떠나니까 이 사람이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떠나간 귀신이 이리저리 돌아다니 보니까 좋은 데가 없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혼자 온 게 아니고 깨끗해진 것을 보고는 집이 너무 깨끗하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8명이 와서 분탕질하니까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악해졌다 그랬어요. 영적인 문제를 다른 악한 영을 힘입어서 하는 것은 문제를 점점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당한테 가서 구대가지고 지금의 작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깐 동안 해결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는 점점 귀신의 올무에 빠져들어가고 무당의 올무에 빠져가서 나중에는 그냥 꼼짝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귀신 시킨 대로 모든 것 하고 모든 재산을 날리고 건강을 날리고 쫄딱 망하도록 껍질을 벗기는 것이 귀신이 하는 짓입니다. 예수님 그 말씀하셨어요. 그게 아니라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만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처방이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 뭐 생각이 많을지라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모든 마귀의 세력이나 악한 영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악한 것들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강한 자가 오셨기 때문에 가장 강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강하신 주님에게 항복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항복하는 것입니다. 성령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주님, 내가 죽었사오니 이제는 나를 살리든지 죽이든지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기도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주님, 죽게 갑니다. 전부의 의지 없어 손들어 갑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내 인생 죽게 있으니까. 그러면 주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가장 온전한 것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가시면서 하신 약속이 그것입니다.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을 사모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사모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모할 수 있습니까? 원리 간단해요. 첫째, 회개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더럽고 누추한 영혼이 정결케 함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예수께서 먼저 오신 것은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올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회개하는 건 힘든 거 아닙니다. 잘못했다고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친 대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제가 나쁜 놈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오니 나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게 회개하는 것이죠. 두 번째 뭡니까?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냥 뭐 얼른 오고 말리면 말고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저도 집회를 많이 다녀가기도 하고 신방을 많이 다녀보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목사를 저를 진심으로 환영해주고 좋아해줍니다. 그러면 그 집이 초막이든지 그 식탁이 누추하든지 관계없이 저는 그 사람과 만나고 싶고 가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주고 환영해주고 영접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는 그 길을 그분과 함께 그 모험을 가겠다고 여러분 마음에 딱 결심하고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신 대로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어디로든 다녔지만 이제는 주님 인도한 대로 가겠다. 이거 환영하는 것이죠. 마지막이 뭡니까? 내가 죽는 거죠. 내가 죽고 내 속에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왕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예수를 모실 때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내 심부름꾼이 아니에요. 무슨 램프에 요정을 불러가지고 내가 원하는 일을 시키듯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불러다가 내가 원하는 일을 시키는 그 무당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말씀하십시오. 종이 여기 있습니다. 내 남은 일생 주님이 눈물 골짜기로 가라면 내가 눈물 골짜기로 갈 것이고 어디로 가라든지 부름받아 나서님 가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사나 죽어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럴 때 무엇이 많으냐? 성령께서 오시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마귀의 나라가 물러가고 마귀의 나라가 물러갈 때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천국을 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보화를 산다 그랬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를 구하는 사람 같아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 그랬어요. 찬송가에도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겠어. 왜요?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것을 보고 나니까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은 불에 탈 것이요 쓰러질 것이요 아침에 안개와 같고 풀의 꽃과 같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럽고 좋은 것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땅에서 바로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을 싫어하는 귀신이 물러갑니다. 아담하고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을 제일 배합한 것이 사탄입니다. 와서 범죄케 하고 부부를 나누고 형제를 나누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하고 자기가 자기 영혼을 미워하게 하고 자기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범죄한 인생이니까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마귀가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 거룩한 영이 오셨기 때문에 통치하시는 왕이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귀신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오시기만 해도 먼저 떠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기쁨과 의가 함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날 또 기도하시는데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 다음에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굴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알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불쌍해 주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언제까지 합니까? 될 때까지. 내가 회개가 될 때까지. 잘못한 것인 줄 아는데도 회개할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잘못인데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잘못을 회개해야지. 내 머리는 잘못인 줄 아는데 내가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 그게 죄입니다. 그게 내 마음의 강박함이죠. 하나님 내 마음의 강박함을 부숴달라 하시고 하나님이 죄라고 했으면 죄인 줄 알고 잘못했다 해야 돼.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모시기 싫어했던 마음이 있습니다. 왜? 주님 모시면 내 마음대로 못할 것 같아서, 주님 모시면 내가 원하는 걸 못하게 할 것 같아서. 그것이 우리의 자아의 교만 아닙니다. 주님 모시면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모시고, 모셨으면 굴복 시킨 대로 무엇이든지, 주님 원하는 대로 어디든지, 그러면 그때부터는 날마다 천국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든지 천국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할 것이다. 그 여행을 한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는 것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베푸신다. 그분은 마침내 나를 내 아버지 집에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거기 거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모험, 천국 여행이 저와 여러분의 여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